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받아보는 성도들이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요 며칠 이 대구 지역은 이 폭염이라 그럴까요? 이 폭염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특별히 밤마다 열대야를 통해서 이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저도 보니까 이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거의 24시간을 우리가 요즘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에어컨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집 안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그래 되니까 아이들은 당장 외할머니 집으로 피난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갑자기 애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애들 뭐 키워봐야 소용없구나, 자기들이 힘드니까 다 도망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시원한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이 여름에 이 폭염에 아주 좋은 설교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개교 기념일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학교에 5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구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과 대표로 이렇게 출전해가지고 뛰고 있었죠. 마라톤을. 그때는 달리기를 좀 오래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위에서 햇빛도 뜨겁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이 열기, 이런 아스팔트 열기가 대단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막 뛰는데 그냥 숨이 그냥 한 7km 마라톤이었는데 뛰는데 와, 이 반환점을 돌아서서 반환점을 돌자 말자 그때부터는 완전히 진짜 숨이 막혀가지고, 왜냐면 숨을 들이키면 뭔가 시원해야 되는데 확 숨이 막혀가지고 거의 정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마라톤 하면 중간중간에 물을 주거든요. 중간중간에 물을 주는데 그 한 모금을 다 마시면 속이 그냥 이 가슴 속까지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더울 때일수록 이 얼음물을 마시면, 이야, 그 냉수를 마시면 그렇게 시원한 이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한겨울에도 등산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구에서는 우리가 앞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뒷산도 있냐 이런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앞산이 이게 고유명사잖아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앞산 이렇게 정상 표지석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제가 앞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뒷산도 있고 옆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 앞산이죠. 근데 원래 그 옆에 이름이 이 대덕산이라고 이렇게 또 정상적인 명칭이 있긴 있습니다만 요즘은 고유명사로 그냥 앞산이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한겨울에 이 등산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겨울에는 이 추우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두꺼운 이 파카를 입고 정상을 향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안으로 막 땀이 나고 더워지고 겨울인데도 갈증이 나요. 그래서 정상에 가서 물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 겨울에는 뭐 이게 귤이나 과일을 갖고 가서 딱 먹는단 말이에요. 그 신맛이 그냥 한겨울에 그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 야,
아직까지 그 신맛이 기억이 나요. 그 속이 그냥 시원한 느낌. 여러분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농사일을 하는 분들은 그 뜨거운 땡볕에서 이 얼음이 막 떠 있는 그 냉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그 막걸리를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일을 할 때. 왜냐하면 힘이 드니까 밥은 안 넘어가고 더우니까 밥은 안 넘어가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곡주를 막 시원한 것을 마시고 그러죠. 그래서 애들 보고 막 이 주전자 들고 빨리 갖다 줘라고 이러면 우리 그냥 갑니까? 가끔 또 이래 뚜껑에다가 한번 이 무슨 맛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몇 번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못 먹겠더라고요. 참 그 탁주 이렇게 말로 진짜 있잖아요. 그 이런 거 왜 마시나 이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맛있게 마시면서 수염이 있었거든요. 얘네 싹 이렇게 털면서 마시고 이러셨는데 갈증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느끼는 이 욕구 중에서 이 갈증에 대한 이 해소를 해소하지 못하면 계속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을 반드시 해소해야 이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또 생활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폭염 때는 물을 자주 마셔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덥더라고요. 밤에 에어컨 없이 지내보면 정말 더워요. 막 땀이 온몸에 그냥 머리 그냥 다 젖고 온몸이 그냥 땀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갈증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또 다른 갈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예전에 집안 형편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예전에 못 해본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학위를 따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게 돼요.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 성의 여인처럼 그 사랑을 받으면 이제 자기의 그 인생에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뭐 사별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는 진짜 자기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오른다고 이게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불만족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이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봐도 공부를 해봐도 또 더 해봐도 허무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들 같으면 뭐 남자들도 요즘 많이 하지만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 욕망 이것은 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마른 사람인데도 자기는 아니에요 지금 안 보이는데 살이 많아가 살을 빼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이어트에 집중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병에 걸려보면요 그 병을 이기려면 바짝 마른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살이 좀 있어야 암에 걸리면은 암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왜냐면 항암 치료하고 막 이러면은 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살이 있는 사람은 좀 못 먹고 이래도 마르면서 치유가 되는데 살이 너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걸 못 이기고 그냥 돌아가시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쨌든 간에 여자들은 그냥 다이어트에 대한 그 욕망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 불만족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60년대나 7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가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훨씬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깊이 이야기해보면 뭔가 불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불안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잘 살고 또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다들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살아가야 될까?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이 성도들 중에도 불만이 많거든요. 불만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점점 이 비판적인 사람이 돼가고 마음이 뭔가 메말라지고 늘 불만족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어디로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학력이 없어서 불만족이 아니에요. 돈을 좀 못 벌어서 불만족이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 불만족이 아니에요. 이 결혼을 못해서 불만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께 나오지 못해서 다들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목마름들, 부족함들 우리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초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초대는 뭐냐?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저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저 친구는 좋긴 좋은데 뭔가 같이 있으면 불편해. 막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이렇게 은밀하게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형제들이, 육체적인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유명해지세요, 올라가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래놓고는 명절 중간에 싹 올라가서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성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성전에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저 사람 누구냐?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하냐? 이런 와중에 오늘 이제 명절 끝날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날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읽은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전체가 모여서 이제 뭔가 이 초막절에 잔치를 즐기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핵심 말씀이 뭐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오늘날도 아까 제가 앞에서 쫙 얘기했듯이 육체적인 건강에 목마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갈증, 또 이 삶에 대한 뭔가 모르는 불만족, 그런 사람들 어디로 오라고요? 그런 사람들 공부하고 돈 벌러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오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더운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은 각자 느끼는 목마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목마름이 다르고, 어린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목마름이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엄마가 있어야 안정을 느끼고 이런 불안이 있다면, 또 청소년들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이런 목마름이 있고, 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들수록 병, 건강, 죽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오면 누구든지 만족할 정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 맞는 그런 처방을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가 어디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면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 진짜 누가 막 얼음물을 들고 누구든지 오세요, 그냥 막 얼음물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지나가다가 그냥 마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가지도 안 들고 있으면서 오늘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목마름을 안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의 진로의 목마름, 아니면 자녀에 대한 그 걱정, 이런 거 전부 오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오늘 정답을 주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딱 받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빨리 나오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안 갇혀봤지만 우리는 군대를 가봤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보면 뭐 감옥은 아니지만 자유가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집에 오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도록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보면 막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엄청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동안 막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았다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걱정이었고 저것도 걱정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뜻하지 않게 다른 차가 와서 박아버리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입원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내일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또 죽을 걱정하고 그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사고 당해서 자기는 그렇게 크게 사고 당한 게 처음이래요. 누워 있어 보니까 아니 그 아침까지 누리던 그 자유가 없고 병원에서 그냥 의사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하루를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1년 뒤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그냥 걱정을 무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뭐냐? 이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치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는 지금 자유롭게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6.25 때 그 외국에서 온 그 젊은이들의 그 피값으로 또 우리나라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피값으로 이 땅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있잖아요. 연고도 없는 그 나라 외국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또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뭐 아무렇게 제재가 없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 종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막 참수를 하기도 하고 또 막 추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자유로운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 작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괜히 다른 나라를 동경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뭐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자유롭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자유롭대요. 미국은 또 각 주마다 조금 법이 달라요. 이 주나 저 주 각 주가 있거든요. 그 52개 주가 연합해서 유나이티드 이 미국 연합을 만든 거거든요. 미합중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를 넘어 거의 막 방종으로 치닫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주어져도 이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마음에서 뭔가 아직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그럴 거예요. 한 50년, 60년, 한 70년 살아보면 뭔가 다 이해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뭐 코로나 이런 이상한 병이 오기도 하고 또 아직 자기의 죽음을 또 넘어서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 마음이 딱 맞을 것 같은데 또 안 맞기도 하고 자녀는 뭐 아직 묻지 마세요. 자녀는 아예 마음이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로운데도 마음이 진짜 자유를 느껴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왜 자유롭지 않을까요? 마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죄,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그래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좀 해결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뭐 요즘 보니까 뭐 어떤 우리 이웃 나라에서 막 총 맞아서 아주 참 그 나라에서는 존경받고 유능한 그 지도자인데 그냥 뭐 총 맞으니까 뭐 아무리 유능하고 이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걸 막 보면서 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불만이 쌓여 있었을까?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데 꽂히니까 그건 막 그냥 그 갈증이 있으니까 분노가 막 드러나니까 현실로 그렇게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냥 오늘 생각해서 오늘 그냥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유세한 여러 지역을 따라다녔다 이러더라고요. 그 분노가 자기 마음속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늘 영원히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근본적으로 늘 불만족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총을 발사한 거고 우리는 겉으로 안 드러나고 속으로 막 총을 쏜 거죠.
사람 미워하잖아요. 어떨 때 미울 때마다 죽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지요. 그게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모든 인간이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좌다 우다 이런 막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지는 않지만 거의 죽일 듯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늘 목마르니까 뭐 어느 하나는 막 죽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영적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다른 문제들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 조금씩 나아지면 우리 마음에 진짜 시원하고 자유롭고 예? 뭔가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막 시원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필요 없으니까 물동이를 던지고 그냥 자기 마을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걸로 만족을 자꾸 느끼려 하다 보니까 더 큰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거나 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다 내가 생수를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축복 받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또 어려운 설교하면 다 떠나가 버리고 12제자만 나중에 남아있었고 그 중에 한 놈은 배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느냐?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 내 전부를 던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이끌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어는 굉장히 좋고 쉽지만 진짜 일생을 던진다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던지기가 힘들지 주님께 던져버리면 인생이 굉장히 쉽고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 건강의 짐, 질병 또는 마음의 고통 또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신앙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고 누구에게 오라 그래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환자가 환자를 치료할 수 없잖아요. 환자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의사에게 가야 돼요.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대 위에 누워있으면 막 주렁주렁 내 몸에 여러 가지를 달고 가만 누워있어요. 그 누워있으면 누구에게 몸을 맡기는 겁니까? 그 수술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2시간, 어떨 때는 뭐 5시간씩 수술하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못 믿어가지고 막 중간에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환자잖아요. 중환자. 우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중환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잘 수술하시고 완벽하게 수술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명한 의사는 잘 치료하고 딱 나오면서 수술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한 1, 2주 있으면 퇴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듯이 주님께 우리를 딱 던져버리면 주님이 쫙 우리 인생을 다시 수술하고 옛날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뭐 집에 빨래는 돌아가고 있나 전기는 내가 끄고 왔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수술대 위에 한번 누워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살란가 죽을란가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살란가 죽을란가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딱 누워있으면 생각나는 게 쫙 지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쫙 지나가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오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니면 여기서 살란가. 그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이게 절로 나와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의사가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는 마취 주사를 놓으면은
깨어나니까 벌써 수술 끝났지.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던져버리면 예수님이 착착착착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인생이 됐으니까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운전한다는 것은 음주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사람 뒤에서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또 고속도로 운행하다 보면 이 화물차들이 좀 졸거든요. 그분들이 피곤하니까. 특히 여름에 막 에어컨 계속 틀고 가면 졸아요. 뒤에서 보면 중앙 차선 갔다가 이리 갔다가 중앙 차선 갔다가 이리.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쓰여있죠.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경적을 울려주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갓길이나 졸음쉼터나 또는 휴게소 가서 좀 자고 가야 되지. 그대로 가면 막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막 운전할 것 같지만은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맡기면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또 내 마음 같지 않는데요. 이래도 하나님이 알고 보면 우리 전체 인생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많은 그 불만족 또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어떤 갈증을 주님 안에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뱃속에서 너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외부에서 마시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부에서 우리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이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 39절 앞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그 뒷구절에서 해석하고 있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다. 저 여러분 뱃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 해충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뱃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과 행복과 감동의 호르몬을 막 생산해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이 좋지 않는 자는 항상 두통이 있어요. 장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이게 진짜 배에서 뭐가 나오나? 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모든 장기에서부터 이 정상적인 호르몬이 나와야 기분도 좋고 또 상쾌하고 몸도 튼튼하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 이 장기에서 나온답니다. 장기에서.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시원케 하고 지유케 하고 회복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 막 엄청난 큰 비를 맞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 같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고 나서 사막 한가운데 막 강이 흐르듯이 그냥 우리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이사야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샘솟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끄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이 에스겔의 골짜기,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메마른 땅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막 이 마른 골짜기가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보라니까. 문지방 알죠?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철철철철 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발목을 덮을 정도로 물이 쌓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무릎까지 쌓이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 배꼽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게 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가슴을 넘어서고 막 헤엄칠 정도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누구에게 완성됩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자, 그 성령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자는 생수가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원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떤 물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 반석이 누굽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물을 생산해내는 반석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낸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인생 전체에서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수를 받아 마시나? 오늘 지금 여러분이 생수를 지금 쫄쫄쫄 흐르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가 있는 곳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은 강대상이 성전 문지방이에요. 강대상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 흘러나가는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다 나중에 성경 전체를 알아들으면서 헤엄치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헤엄치는 것처럼 그 많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강단에로부터 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속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응답되고요, 병도 치유되고요, 귀신도 처방되고요, 안 열리던 진로가 열리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성도가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것이 이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주님의 반석의 자리요, 에스겔의 그 문지방이요, 또 신약 성경에 이 성령이 처음 오실 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또 광야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 에스겔의 그 마른 골짜기에 그 성령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대한 이미지, 그 물에 대한 이미지가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다 이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제대로 지금 흘러가고 해석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큰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럼 이런 생수를 주실 수 있는지 논쟁이 일어나기